우리 지금부터 2020년 4월 26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게 됨이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들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기쁨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이상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가 조금 이상한 날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긴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농작물들도 피해를 입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고민을 더하게 했던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이지 한숨만 나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파렴치한 이들이 이상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를 않나 불공평한 갑질, 사고, 각종 범죄와 재난이 넘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은 시대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제주에 4.3과 세월호 또 4.19 혁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승고한 뜻이 담긴 달이 바로 이 4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아직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사건이 있죠.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구조적인 혁신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매번 고치고 세우고 다시 만들고 이 똑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결과에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고 만족하고 있을 때 파도가 한번 오가면 쉽게 무너지듯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삶이 오직 본질을 떠나 있는 삶이 아니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듣는 방법이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제일 크고 확고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성도 어떤 환상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밭을 잘 가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의 땅입니다. 둘째는 얕은 흙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가 심겨진 땅입니다. 넷째는 옥토입니다. 이 4가지 땅의 공통점은 씨앗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묵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여서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바로 흙입니다. 흙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부터 나와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본질이 땅이고 또 흙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도 적절하며 또 정말 깊이 있는 하나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흙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흙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의 한 모습이 바로 생산하고 또 창출하고 또 창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찾는다고 합니다. 회사가 바쁘다, 집안일이 많다, 등등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말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지 못한 땅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봄이 되면 꽃도 나무도 정말 이쁘게 피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주차장 안에 비치되어 있고 또 심어져 있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할 일도 그 가운데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꽃도 아름답게 피지만 그와 함께 잡초도 많이 자랍니다. 어느 날 제가 화단을 가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잡초를 뽑다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깊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풀은 좋은 땅에서 아주 튼실하게 자라는가 하면 어떤 풀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사이에서 잘 자라나지 못해서 손으로 잡아도 금방 뽑히는 뿌리가 약한 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풀들은 빛을 못 봐서 시들시들한 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풀들도 살아가는데 천차만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땅은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함께 생산합니다.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땅을 가꾸지 않으면 알곡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먹어버려 같이 못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알곡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항상 뽑아내야 합니다. 그 밭이 길가이건 얕은 흙이건 혹은 가시밭이건 계속해서 갖고 나가면 길가도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2가지 양면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항상 양립합니다. 제약된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제약된 생각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질투 등등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제약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방치하게 되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나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계속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는 밭에 오로지 하나님만 잘할 수 있도록 잡초 같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땅이 갖고 있는 창출과 생명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죽어갈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들을 창출하고 생산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실을 맺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얼핏 읽고 이해할 때 중심 주제가 4가지의 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에 타이틀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마다 다른 타이틀로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이틀이 바로 중심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위에 그 주제 타이틀을 항상 보시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심 단어는 씨앗도 아니고 밭도 아닙니다. 중심 단어는 바로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밭과 씨앗으로만 보는 것은 과정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단어를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떨어졌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우리에게 동등하게 씨앗,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밭이 어떤 이들은 길가 같아서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줄 만한 깨달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깨달아야 변화가 오는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길 항상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일 힘이 빠지는 때가 말씀을 전해도 별 깨달음 없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입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반응 없이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설교하는 저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밭이 꼭 길가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는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는 내렸지만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금세 시들어서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말씀을 보고 깨달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도 내리고 마음에 싹도 자라났지만 자신의 욕망과 과욕 그리고 자신의 의로 인하여 끝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교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동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생산하는 삶을 말합니다. 창출하는 삶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의 땅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땅의 씨앗은 결과까지도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기 마련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을 다해 선한 일을 베풀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우리 영화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일로 또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금 보이는 결과에만 우리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심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로 악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가 받을 복은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고,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와 또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서 받는 복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때 그 길이 혹 쉽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가꾸고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60배, 3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구절을 읽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또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이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어려우십니까? 저는 조금 어려운 비유도 있지만 조금 쉬운 비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쉬운 비유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해석하는 번역에 보면 믿어지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대상에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광의적인 해석입니다. 두 해석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뜻이 도출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통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많이 배우건 못 배운 사람이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들으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중에 10번도 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종말론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밭과도 같습니다. 결국 모두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와 같이 마지막 추수 때에 심판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다가 가라지는 걷어져서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추수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잘 자라서 씨앗을 다시 생산하고 그것을 또 뿌리고 다시 거두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산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꾸어진 밭에서의 열매는 자녀나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혼자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밭입니까? 아직까지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혹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의 밭은 바로 좋은 밭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며 말씀이 말씀되길 원하십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밭이 어떠한 밭에 있건 여러분들을 통해 결실이 있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처음 시작이 길바닥일지라도 잘 가꾸고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무수히 자라나고 있는 잡초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가꾸시고, 또 그 가꾸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에 옥토가 되어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심어진 이 씨앗, 복음이 날마다 잘 자라나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이 시기들이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남으로 많은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을지라도 열심히 가꾸고 꾸며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에 또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첫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교제가 다시 살아나고 또 말씀을 또 더 깊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또 기뻤습니다. 힘든 또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자료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계속 돌아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우리 말씀 계속 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축복하고 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또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